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18절 말씀부터 우리 2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자막을 보시고 크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정에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정에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조금 더워졌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이제 야곱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4명의 족장의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서 요셉입니다. 이제 요셉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의 아들들 야곱과 함께 70명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생활하게 되어지는데 그 시작이 이 요셉이 이제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제 애굽에 팔려지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35장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겜에 머물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베델에서 거주하라.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령하신 말씀을 듣고 야곱이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간 장면입니다. 야곱은 거기서 생활하다가 오늘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고향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이 12번째 아들 이 라헬을 통해서 12번째 아들 이 베냐민을 얻게 되어집니다. 또 베냐민을 얻으면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내용 다음에 이제 형 에서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장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6장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이복형 이 에서의 후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6장을 잘 살펴보면 이 야곱과는 조금 다르게 야곱의 이 에서의 후손들이 이 좋은 환경에서 그런 좋은 위치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을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면 주목하여 볼 것은 이 에서는 3명의 아내를 통해서 후손을 낳게 되는데 이 후손이 오늘날 그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의 씨앗이 된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광야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지는 아멜렉 족속의 씨앗이 되는 것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아무튼 에서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래도 좀 편안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37장의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의 자녀들이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37장의 시작에 보면 1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드디어 이 하란 땅에서 출발했던 그 아버지의 집, 이 가나안으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어지는데 헤브론이라는 곳이죠. 거기서 생활하게 되어지는데 이 야곱의 아들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아들 12명의 아들 중에서 그 요셉이 중심으로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17세 나이인데 이 형들에 관한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다 이렇게 속된 말로 하면 고자질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정직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뭐 그것으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를 당하게 되집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 야곱이 자신도 어머니 리브가에 의해서 편파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형 에서와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이 야곱도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이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채색옷, 좋은 옷을 입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주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가 이제 큰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어지고 딸 하나 디나를 얻게 되어지는데요. 이 아내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큰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아주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을 겪게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렇게 광야로 그렇게 도망갈 때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이 시간이 오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이 야곱에게는 이 요셉이 동물에 의해서
찢겨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야곱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아주 야곱에게는 가장 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애통하는 그런 슬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런 아픔의 사건이 있었던 이유는 앞서서 말씀을 드린 자기 자신이 요셉을 편애한 거, 더 특별히 사랑한 거, 또 요셉의 행동에 있어서 그 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보고 드린 거.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자신의 꿈속에 자기의 곡식단은 벌떡 일어서는데 형들의 곡식단은 자기 곡식단에게 엎드려져 절하는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 꿈을 자기만 알고 있었으면 되는데 다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더 큰 불화의 씨앗이 되어집니다. 또다시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물론 나중에 이 꿈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예언을 해준 꿈이 되어지는데, 요셉은 본인도 이 꿈이 뭔지를 몰랐어요. 하여튼 이 꿈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정말 결정적으로 이 애굽에 팔려가게 되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이 구덩이에 집어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가장 큰 아들 르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죽음은 면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나중에 그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네 번째 형 유다에 의해서 이제 그 제안을 인해서 이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져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픈 순간이 바로 이 장면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깊게 묵상을 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도 가정을 이루고 이 자녀들을 두고 생활하게 되지는데, 이 가정에 주어지는 샬롬과 평안의 은혜가 이 부모님에 의해서 또 그 가정의 신앙에 의해서 많이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한다면 부모님의 복, 자녀의 복, 이 배우자의 복,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다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자녀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다투고 시기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야곱은 이러한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아픔의 결정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야곱 자신에게 있습니다. 야곱 자신도 어머니 리브가에 의해서 그런 편애의 사랑을 해서 자기도 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간 생활해야 됐던 기억이 있는데, 자신의 아들들도 똑같이 사랑해 주지 못하고 이 요셉을 더 많이 편애함으로써 이러한 분쟁의 씨앗이 되어지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죽음의 위기에서 형 유다를 통하여 이 미대한 상인에게 팔리게 만드십니다. 그 결과 39장의 말씀에 보면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그 시위대장의 집에 그 종으로 생활하게 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방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십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은혜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인되어지는 그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쳐다보는 그 주변 사람, 가까운 사람들이 야,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신다. 이 고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그분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는 일마다 모두 다 형통하게 하신다. 내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의 입,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시인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고 보디발이 시인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 일마다 모두 다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설교하시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이 비전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부분의 목자들이 요셉과 같은 큰 비전을 품어야 된다. 꿈을 꾸어야 된다. 그런 사람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37장 앞부분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요셉이 자신이 원해서 이런 꿈을 꾸게 되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다. 이런 말씀도 없습니다. 근데 요셉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꿈이 꾸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꿈이 이 이방 나라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그런 예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억지로 우리가 막 무조건 큰 꿈을 꿔야 된다. 큰 비전을 가야 된다. 이러한 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는 내용입니다. 뭐 좋은 꿈을 가지는 건 좋겠지만 무리하게 내 욕심을 앞세워서 큰 꿈을 꿨다고 해서 뭐 큰 비전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비전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셉이 가졌던 이 비전은 자신도 모르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죠. 다만 창세기 3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꿈을 꾸고 난 후에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고백한 야곱만이 시인을 합니다. 뭔가 이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마음에 간직하게 되죠. 창세기 3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은 요셉의 꿈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마음에 킵을 한 것 같습니다. 영어도 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데 보니까 뭔가 이걸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뭔가 이 새롭게 주신 비전인가 하고 하여튼 마음에 잘 간직하였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요셉이 특별한 재능이나 야곱의 도움으로 그의 인생이 평탄하게 되어진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이 이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요셉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큰 불행한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다 형들에게 노출했다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비전을 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 주의 깊게 유념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레아를 통해서 나온 네 번째 아들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계속해서 37장을 읽어보면 유다가 제안을 해서 은 20을 받고 이 요셉을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게 되어집니다. 은 20을 유다에서 요셉이 팔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거기도 유다죠.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납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이 유다가 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 창세기 44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거주하는 지역에 큰 가뭄이 들어서 식량을 구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들을 저 애굽으로 보내서 식량을 구하러 보내는데 그때 당시 애굽의 총리가 요셉입니다. 요셉에 의해서 이제 형들이 요셉과 만나게 되는데 요셉이 얼굴 신분을 감추고 만나다가 자기 동생 이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함께 있고 싶어서 그 음모를 꾸며가지고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또 한 역할을 해요. 이 요셉이 베냐민을 사로잡고 이 감옥에 가두고 아버지를 모셔오게 하려고 하는데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베냐민은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대신 붙잡혀 있을 테니 베냐민은 보내달라고 창세기 44장 18절에 말하는 사람이 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의 이야기는 또 이 창세기 38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 유다는 이 아들 셋을 낳게 되어지는데요. 거기 성경의 말씀에 보면 불행하게도 이 아들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결혼을 했는데 일찍 죽어요. 첫 며느리로 온 사람이 다만이라는 여인입니다.
며느리죠. 근데 유대인 법에 의하면 형이 죽으면 그 형수는 그 동생이 같이 생활하게 되죠. 근데 두 번째 동생도 그 여호와께 목전에 악을 행해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큰 정말 불행의 사건이죠. 근데 세 번째 아들은 너무 나이가 차이가 나서 바로 이렇게 같이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어느 지역으로 갔다가 이 창녀로 위장한 여인이 다말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유혹하여서 그 유다와 같이 동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나온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레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의 후손은 그 유명한 다윗 왕이 나옵니다. 또 유다의 후손에서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죠. 근데 그 신성한 족보에 이 베레스라는 인물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이러한 탄생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 유다의 족보에서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유다 족속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아무튼 이 야곱의 아들, 이 두 아들 요셉, 유다, 또 큰아들 르벤에 이렇게 등장해서 내용이 있는 것이 이 창세기 37장의 말씀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야곱이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한 행동을 4명의 여인에게나 이렇게 하게 되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씨앗이 되게 합니다. 이 12지파를 통해서 70명의 가족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70명이 애굽에 내려와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장장 한 200만이 되도록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인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형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들의 시기와 질투, 분쟁으로 큰 혼란에 빠진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요셉을 택하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또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준비하십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열어가시는 시대가 열려지고 있는 것을 이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정에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또한 이 아내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범사에 형통하고 잘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신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못 되어지면 자녀들에게 그대로 그 아픔이 전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샬롬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평안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야곱에 이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가정도 이제 믿음으로 잘 자녀들을 양육하여서 훈계하여서 주님의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장으로서 또한 주인으로서 이 가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16장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는 주님께 바치리까. 만나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스러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도 믿음으로 성별하여 드립니다. 정성스러운 믿음의 손길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카톡방 내용을 보니까 정말 저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서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모습에서 큰 힘을 얻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큰 아쉬움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아쉬움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거의 한 번씩 다 얼굴을 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못 뵌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최첨단 미디어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셔서 좀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각 가정에 한 분씩 카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영상으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얼굴 좀 보여주시고요. 같이 안부도 같이 나누시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 예배를 마치시고 2시에 제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을 보시면 카메라처럼 생긴 것을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 같은 성도님들끼리 모두 같이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7가정 되는데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시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많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올라리 날로 달아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차고 넘쳐 오르기를 영원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